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아침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두려움 다 내려놓사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아침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새 소망 부어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었듯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싸움을 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었고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지역을 직접 정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곳곳에 남아서 그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을 지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들이 스스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러나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좋은 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땅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지파가 비옥한 땅, 정복하기 쉬운 땅을 분배받는다면 후손 대대로 풍요롭게 잘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칠고 척박하고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분배받게 된다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해야 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떤 땅을 분배받게 될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각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으려고 그렇게 제비뽑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지도 않았는데 먼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그날의 여호와의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아니, 이 갈렙의 요청은 언뜻 보기에 매우 위험한 요청처럼 보입니다. 갈렙이 좋은 땅을 차지하려는 것 아니냐? 우리도 저 갈렙이 요구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땅을 달라, 다른 지파들에게 불만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요청이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32장을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갈렙과 같이 모세에게 땅을 요청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단 동쪽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들이 모세에게 땅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그 땅이 눈에 보기에 좋고 살기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그 땅을 받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요단 동편의 땅은 주변 민족들이 끊임없이 침략을 했던 땅이었고 결국 그 세 지파는 자신의 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안타까운 일을 당해버립니다. 눈에 보이기는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는데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의 가축이 많아져 이제 함께 지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물이 많고 비옥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가득했던 땅이었죠. 그리고 결국 롯은 재산도 가족도 명예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겨우 생명만 구원받아 산으로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네, 위 사건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 오직 축복만 바라는 신앙은 결코 잘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형통만 하는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만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도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이유는 그곳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헤브론 땅은 모두가 다 꺼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사놨고 성읍은 견고하고 정복하기에 매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모두 피하고 싶어 했던 위험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바로 그 어려운 땅, 정복하기 쉽지 않은 그 땅을 자신이 자원해서 정복하겠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네, 갈렙이 그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한 것은
갈렙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헤브론 지역은 갈렙이 예전 45년 전에 한번 정탐을 했던 곳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12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중 10명은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산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낙심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네, 바로 그 땅. 여호수아 갈렙과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극명히 갈렸던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이 지나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그 땅 앞에 선 것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의 성은 여전히 견고했고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정복하겠다고 나설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땅, 피 흘려야 되는 땅이 헤브론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갈렙이 담대하게 나선 것입니다. 그 땅을 내가 주셔서 내가 그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곳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알듯이 이 헤브론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그곳에는 막벨라 굴이 있어서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가장 먼저 묻힌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도 함께 묻혀 있던 곳이었죠. 헤브론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무덤이 있는 곳,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가 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또 훗날 이 헤브론은 다윗의 성읍이 되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는 처음 7년 동안 헤브론을 도읍으로 삼았고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헤브론은 단순한 한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자리이자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믿음의 자리를 지킨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은 반열에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죠. 그렇게 갈렙은 누구보다 좋은 땅, 누구보다 정복하기 쉬운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을 자격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좋은 땅을 원한다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갈렙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렵고 가장 험한 땅, 모두가 피하고 싶어 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더 좋은 땅만 원하는 다른 지파들의 본이 되었을 것이고 그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그 마음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땅을 내가 맡겠다는 그의 고백은 진정한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갈렙을 보며 여호수아는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유산으로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갈렙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앞장서는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평안과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양보해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될 상황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공동체를 지켜내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도 그러고 싶다, 본받고 싶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갈렙을 보며 축복했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갈렙이 믿음으로 충만했는지를 보며 여호수아는 마음 깊이 감동했던 것이죠. 그는 단지 오랜 친구나 전우로서 갈렙을 축복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믿음의 순전함을 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축복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갈렙과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렵고 희생이 큰 사명 앞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사명을 다해야 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이게 더 편한 길인가? 그런 계산으로 결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길인가?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갈렙의 믿음, 갈렙의 길이었던 것이죠. 분명 갈렙은 헤브론 땅이 얼마나 정복하기 어려운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보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14절에 3번씩이나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정말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한 이후로 긴 세월 동안,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조건이 아니라 약속 붙드는 믿음, 나이가 아니라 사명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헤브론을 정복하게 했고 그 충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신실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떨쳐버리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고 잊으려고 해도 기도할 때마다 다시 떠오르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일터와 학교의 복음화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의 마음일 수도 있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일터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임을 넘어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편한 길, 잘 되는 길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에게 있었던 그 믿음과 그 소원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곳이 비록 험하고 두려운 땅일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 갈렙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 더 믿게 하시고 눈에 보기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아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 맡을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환우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랑 갈렙의 삶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갈렙처럼 주님의 약속 붙드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높고 견고한 성과 같고 앞에는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 산지를 취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의 형편이나 유익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 걸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신 사명 붙잡게 하시고 그 사명 향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